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벌어지는 이 모든 고난, 재난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그 맹렬한 분노로 예루살렘을 불사르셨습니다. 당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도시라는 그 상징성도 있지만 그 지리적인 위치가 성을 지키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나 있어서 함락을 위한 공격을 뒤에서 하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어떤 민족들도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로 인정을 하였고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이 일시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니 그 천혜의 요새도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지은 죄의 심각성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불이 난다고 하여도 이제 땅 위에 세워진 벽, 기둥, 지붕 등이 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건물의 바닥과 기초, 그 토대까지 불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기초까지 완전히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매우 깊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들 가운데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즉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에 놓이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여 나아가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영적 안목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에 직면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합니다. 지도자라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한 개인이 잘못한 것보다 그 여파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왕 역시도 잘못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잘못, 그가 범한 죄, 그것은 헛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다른 열방의 제국들을 의존합니다. 아람에 대항해서 그들이 싸울 때에는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의지하였고, 이 바벨론에 저항하여서는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의지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열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열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과 위장된 평화와 안전을, 잘못된 안전을 기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비록 왕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에 따르면 잡으러 오는 자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 마침내 이 도망하는 왕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왕은 산이나 광야 어느 곳에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왕은 백성의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와 같이 그 왕을 잡아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 처형시킴으로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은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된 그들의 왕이심을 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온의 백성, 종교 지도자, 왕, 이 모든 이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쳐서 멸망하여 없애는 것이 아님을 마지막 21절, 22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은 시온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던 열방들은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들이 벌거벗겨지며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시온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이 그러한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죄악의 혹독한 결과를 견디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실리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을 바이며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희망이라 말하면서 주님만 소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낙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냥 내 두 손 탁 놓아버리고 룰루랄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더욱 절제해야 하며 더욱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 가르치셔 주셨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입술로 100번, 1000번 외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들 속에서 나의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주님 꼭 붙잡고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심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유일한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징벌함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징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휘둘리고 나의 마음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로 아프더라도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임을 기억하며 결국 다시 오시어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심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주님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완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